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옷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puji Tuhan,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puji Tuhan,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 늘 저희 고민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때로는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는 굉장히 낙심하기도 하고 또 칭찬받을 때는 자부심 갖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 와서 여기 시작합니다. 그 8장 34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과연 무리와 제자의 그룹 속에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약 300명 가까운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도 있었고 한센병, 나병 환자 10명의 무리가 단번에 고침을 받게 됐고 군대 귀신을 들렸던 한 청년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서 고침을 받은 사건도 나오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였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일을 이뤘습니다. 중풍병자를 싣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리 속에 그냥 같이 쓸려가는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무리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떤 기적적인 현상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그 참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무리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실제로 서 있는 자리가 무리의 자리, 무리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자리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풍성하고
넘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 군중이 따라가는 그 길을, 큰 것이 좋고 화려한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고 높은 것이 좋은 그러한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닌가. 무리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리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제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이유는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몇 명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몇 명, 그러니까 손꼽아서 한 대여섯 명만 십자가 밑에 등장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내 목숨 바쳐, 내 일생 바쳐 헌신하기 원합니다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마지막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고 사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내가 과연 무리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 명성, 부귀, 영화, 그것을 쫓아가면 무리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 밑에 가면 다 사라졌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곧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느니여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군중이 나와서 고두들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주님을 환영했는데 며칠 가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뿌린 그 돈의 매수가 되어서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늘 자기 만족을 따라 변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C.J.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셀모라고 하는 분하고 치시험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저는 가끔 그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젤모의 모습과 치시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같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젤모의 모습은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결국 추기경이 되죠. 이 치시험은 선교 사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수의 참 제자를 만들고 이름 없이 그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겠느냐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젤모에게를 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알아주는 자리, 더 좋은 지역, 더 편하고 영광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습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질문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 고참 선교사님들과 얘기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제자훈련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한지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지금 몸이 아파 누워 계시지만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 목회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제자훈련한 사람들이야. 와, 그 나한테 내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와, 난 늘 말씀을 갖고 나를 갖다 훈계하는데 내가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지. 본인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목회 잘못하십니다. 라고 본인이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입장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잘못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이드에 불과한 것이죠.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본인이 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왕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김성 교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서구식 선교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제국주의 선교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선교. 힘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보험을 다닌다고 하면서 착취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온 선교사들도 좋은 집에 타면서 아무도 차 안 타고 다닐 때 본인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가진 파워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너에게 베푸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 영국 에딘버러에 가서 선교 100주년, 에딘버러 컨퍼런스 100주년 대회에 참석해서 5명의 주강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대표들이 회의하는 2박 3일 동안 내내 얘기한 것이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과 함께 따라왔던 착취, 그들이 우리를 와서 섬긴 것이 아니라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미션 임페리얼리즘의 실패가 우리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네덜란드가 400년을 통치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 승천일도 국경일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승천일 국경이라고 놀랍죠.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만 국경일인 것이 대부분인데 예수님 승천일도 국경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이 300년을 인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지금 힌두 국가가 됐습니다. 왜? 미션 임페리얼리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을 큰 업적을 남기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나의 왕국을 세웠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끝날 때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은퇴하려면 멀었는데 이 목사님 은퇴할 때 어떤 목사로 남기를 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고 난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에도 제 흔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심부름꾼인 줄. 예수님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갈 사람인데 왜 내가 세계 최대의 단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름이 남겨져야 됩니까? 그건 참 모순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주일날 강생으로 와서 기도할 때 꼭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이 자리 누구 자리냐? 네,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누구의 시간이냐? 내 주님의 시간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 한 번도 그 주님과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강단에 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저는 주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표현하기를 우편배달부라고 표현합니다. 우편배달부는 전달할 사명만 있는 것이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편배달부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달할 것뿐이지 귀한 것을 보낸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편배달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편배달부가 1년 내내 수고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에 대해서 선물 좀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달한 사명을 자기가 받을 뿐이지 자기가 준 것이 아닌데 왜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흥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전달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반성이 없으면 우리 선교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무슨 일들이 생겨나는 것 다 그것이 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분열, 끝없는 분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대표장이 되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미 인터뷰에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만 하고 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직을 맡았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경진 목사님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복음적인 교단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분열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연합이라는 단체가 또 생겨나서 서로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상태에서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여, 이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제가 돌아가자마자 임원회가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그 이단 문제를 재심합니다.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 따라도 다시 한국교회 앞에 재심을 받고 그것이 걸림돌을 제거한 후에 다시 다 모든 교단이 들어와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합동총회장님도 만나고 통합총회장님도 만나고 침례교 총회장님도 만나고 감리교 감독님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앞서서 일을 하면 다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제가 쓰임받고 그 다음 더 좋은 분이 전체 연합하고 난 다음 그 자리를 맡으면 되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가 좋습니다. 정치하는 거 싫어요. 목회하는 것,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병든 성도 신방 가는 것, 환자들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는 것, 초상집 나면 가서 같이 기도해드리는 것, 그거 참 좋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무슨 화려하게 어디 가서 막 그저 못답을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하는 그런 자리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거북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분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리의 길을 가느냐 제자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느냐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꼭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PhD 박사 논문 받은 논문을 옛날에 나온 몇 개를 보니까요.
그 박사 논문이 한국교회 장로교 분열사를 통해서 박사 논문 받았어요. 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남북 장로교가 나눈 지 150년 나눴던 것이 14년 동안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장로교단만 250개가 된다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눈가? 그걸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말하지만은 인간인들이 만들어서 나눈 것입니다. 250개 교단이 나눌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 같은 성경, 같은 찬송 쓰고 같은 예배 모습으로 드리면서 왜 나뉘어서 우리가 한 민족, 한 핏줄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대립해야 되고 분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교파라는 것은 지역 배경, 언어 배경, 그 민족 배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하면 루터교고요. 영국하면 성공회고, 스코틀랜드하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서 교파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단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단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서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교파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것들이 교파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길 바랍니다. 경쟁적으로 선교지가 있는데 또 사람 보내고 또 거기에다 또 뭘 캠프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지역에 가야죠. 있는 지역에 왜 몰려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숫자가 더 늘어겠죠. 케냐 나이로비에만 선교사가 5천 명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 왔던 그것보다 앞으로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뒤엎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무슨 교단장 하려고 돈 얼마나 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면 시험이 될까봐 얘기를 잘 안 하겠어요. 그 돈이 다 선교비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난 비용이 해마다 청회장 선교 때 쓰여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한 번 1년 하려고. 한규정 대표회장도 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 회장이 되려고 그 물질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기 전에 한규정 대표회장 선거하는 제도를 바꿉니다. 돈 안 쓰는 선거제도로 바꿉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한 분을 추천해서 그냥 총회 때 박수로 추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관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거 개정한다고 하니까 벌써 또 반발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거할 때마다 양쪽에서 다 이렇게 후원을 받았던 분들이 그거 없어지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한국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를 따라오려고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내 삶 속에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있으니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한 그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고백.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주의 종들 또 사모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고요. 또
선교지에 가보면 선배, 후배 선교사들 간에 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받죠. 이영규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로 자카르타 가 계신데 그분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다음에 함께 걷기 그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번 선교사 세미나 갔다가 은혜 받고 온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강의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 하나 했대요. 꽉 밟지 않아서 꿈틀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들어도 그 상처가 되고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 못 먹겠다고 돌아가자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원치 않게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8년 정도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좀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집에 와서 왜 그 말 했나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지고 웃고 있는데 속에서 그 말 다 새겨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A형들이 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 내 성격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거기에서 8년을 하루같이 저를 훈련시킨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특징은 말 한마디로 속을 뒤집어 놓는 특징이 있어요. 속을 송두리째 막 뒤집어 놔서 상처를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받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 인격 훈련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가시로 존재한다. 난 끝까지 가시로 존재할 거다. 몸에 조금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굽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구가 있어서 목사님을 갈군 겁니다. 참 그분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웃으면서 다가서 내가 악수를 했어요. 내가 먼저 찾아서 악수를 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분 매일 기도 밥상에 올라와 있어요. 밤낮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날 그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그분을 딴 데로 옮겨주시옵소서. 제가 인내심이 한계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그 사람에 가면 더한 사람이 올 것이다. 아니 그만두시옵소서. 그만두시옵소서. 근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에 담임되고 나서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때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들어도 끄떡없어요. 하나님 그때 맷집을 키워주신 것 같아요. 온갖 그 자리에 있으려면요 악성 루머 흔들고 상처를 입히고 음해하고 어떡한지 시험 들게 만들려고 공격이 많이 옵니다.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할 그런 시간 그런 에너지를 제가 소비할 수 있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그 자리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저를 미리 알고 훈련을 잘 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지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분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야 축복의 도구가 왔구나. 축복을 받을지어다. 왜? 훈련을 받은 만큼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니까요. 저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전혀 그거 갖고 상처받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몸이 좋지만 그 당시 제가 68kg에 허리가 28이었습니다. 지금 허리 36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셔가지고 아까 사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우리 성사님 간증처럼 혹독한 훈련은 강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 과정을 넘어서는 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늘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참 타락했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블라디보스톡에 그 선교를 갔습니다. 큰 성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 세미나 강사로 갔고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저녁 대성회 강사로 갔습니다. 낮엔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저녁 때 이제 조 목사님은 거기 대성회를 인도할 때인데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그 성회를 준비한 단체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하면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실 때 호텔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부담하죠. 그럼 돈을 미리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비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사로 갔는데 딱 도착한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유일하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호텔, 그 호텔이 이제 어떤 호텔이냐면 도물 차물이 나오는 호텔이에요. 그 호텔이 일본 사람이 그 주인인데 일본에서 단체 손님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 예약을 대부분 취소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 팀에게는 방을 5개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성회를 준비한 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호텔에 방이 없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이제 호텔 로비에 서 있는데 방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서 저쪽 언덕 위에 올라가면 호텔을 잡아놨으니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순간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강사로 불러놓고 강사비도 호텔비도 미리 20년 전에 99불짜리니까 싼 게 아니에요. 99불짜리 호텔비 3일치 다 받아놓고 나보러 언덕에 있는 데로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혼자 가방 끌고 밤 9시 한 10시쯤에 털털털털 올라갑니다. 아무도 못 두고 가이드 해준 사람도 없고 이제 저쪽 언덕에 올라오면 호텔 안에 따라서 그 언덕에 올라가는 게 가방 끌고 올라가요. 그 호텔이 하루에 20불 주는 호텔입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니까 그때 초가을인데 추운데 찬물밖에 안 나요. 물이 아주 그냥 얼음물 같아요. 그 기분이 또 상했어요. 내가 강사를 불러놓고 강사 호텔비도 미리 받고 솔직히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 방이 5개가 있는데 조영희 목사님 한 방 드리고 거기 수행하는 장로님 한 방 쓰고 방 3개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로 온 목사님들한테 방 주고 또 2방은 뭐 준비하는 팀이라고 방을 5개 자기들이 다 쓰고 강사인 나를 그 위까지 올라가서 밤에 그 숙소에 가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주님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섭섭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섭섭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 처음부터 글로 가라 그랬다면 아예 그런 줄 알고 갔을 테죠. 근데 호텔 로비에서 진짜 한참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하더니 그 가방 두고 저로 올라가라고. 그것도 안내할 자도 없이 혼자 가방 끌고 올라가갖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밤에 혼자 갔냐고. 그거 위험하다고. 그 거리가 위험한 거리라고. 그날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이제 아침에 그날 밤인가 밤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밤이 늦게 들고 아침에 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샤워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얼음물 같은 데 샤워하는 분 해보세요. 무슨 냉탕 목욕도 아니고 근데 이게 찬물로 샤워를 하니까요 되게 서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의 위력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물 더운 나온 것도 참 그 은혜구나 생각했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니까 몸이 이게 찬데 그게 늦가을에 얼음 같은 물에서 샤워를 하니까 너무나 몸이 추워서 이제 마음이 참 편치 않았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너 마음 자세가 그게 뭐냐? 그날 아침에 샤워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비록 좋은 호텔이 아니고 이렇게 찬 호텔에서 찬물로 샤워한다고 내가 이거 섭섭해하고 주님 저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타락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타락한 목사라는 걸. 타락했구나. 좋은 자리를 찾고 좋은 환경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타락한 겁니다. 어딜 가든지 만족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날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날 내가 많이 울었어요.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찬물로 샤워하면서 찬물인지 눈물인지 하여간 많이 울었어요. 그 20년 전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하면서 섭섭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날 대접을 안 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신부름꾼인데 나귀가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면 됐지 나귀가 뭐 잘났다고 고개를 들어요?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임받은 것은 끝입니다. 나귀의 등장은 그걸로 끝이에요. 종려나무 종려주일에 쓰임받고 끝인데 왜 나귀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귀가 목에 꽃다발을 걸으려고 그러고 왜 나귀가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냐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킹이 되지 마십시오. 왕이 되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다 십자가를 지고 계시죠. 저는 십자가를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희생과 섬김. 희생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희생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늘나라에 쌓는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니까. 희생의 길이니까. 섬김의 길이니까. 낮아짐의 길이니까. 난 아무도 안 간 곳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서 지금 내가 상급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계 최대교회 담임 목사. 이게 얼마나 그 말 표현 속에 많은 위험성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지. 저는 거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제가 잠깐 와 있는 것뿐이지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오랬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물어봅시다. 하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저 시골 산골에서 20명 30명 데리고 평생 목회해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사역을 마치고 총고신 그 노부부 목사님의 모습하고 큰 교회에서 대접받고 영광받고 화려한 모습 있다가 주님 앞에 선 모습하고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생각 들으면 마음이 섬뜩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거기서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열매도 많이 맺히지 않고 그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사역이 마쳤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의 칭찬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엔 적은 일이에요. 왜? 우주 만물을 만든 주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 사이즈를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크게 했다. 큰 게 졌다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당장 사람들끼리 교종끼리 만나면 몇 년 됐습니까? 몇 명 모입니까? 숫자 갖고 숫자 물으면 20년 됐는데요. 지금 한 100명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하는 보시기에 다 귀한 종들입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오랜 시간 동안 커서 일했든지 적게 일했든지 주님 앞에는 다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정말 뜨겁게 우리 주의 종들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허물있을 때 덮어주고 그래서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성사는 사회에서 누가 문제가 있다면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도들을 떠나야 되고 한국에서 또 어떤 주의적인 조금 실수만 하면 금방 멱살을 끌어내려서 큰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한 허물 많은 죄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늘 새롭게 도전하고 늘 새롭게 변화되고 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를 섬기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절대로 큰 교회 이렇게 이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